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뉴스에서는 기갑다갑도록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또 백신 개발 소식이라든지 확진자 숫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상한 습관이 생겨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성탄절 예배도 그랬고 새해를 시작하는 새해 첫 예배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올해에도 이런 일들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에도 2020년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즉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을 뒤덮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즉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즉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데 반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해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욥의 가정에 걷잡을 수 없는 큰 해오리와 같은 아픔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욥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훗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아 누렸지만 욥의 아내는 당신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똑같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코로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큰 사건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문제 때문에 털썩 주저앉아버린 채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리저리 피하기보다도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간다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올해에도 예상되어지는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보내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아끼라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단어는 상업 용어거든요. 우리가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물건값을 깎기 위해서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돈을 아끼듯이 시간도 아껴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적은 돈을 가지고 최고로 좋은 품질을 사기 위해서 물건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을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잘 활용해라 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도록 만드는 아주 위험하고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우리의 시간을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과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땅의 것들만을 투자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구조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한,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세상 속에서 진짜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고 고속화되어지고 편리한 세상인데, 근데 우리는 더 분주하게, 더 바쁘게, 더 여유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분주하고 여유 없이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하루 평균 TV 시청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부터는 TV 시청 시간이 하루에 2시간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고향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하철을 한번 이용했는데, 지하철 타고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폰을 만지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일상이 많이 바빠지고 있는데 TV를 보고 폰이나 인터넷을 한다고 그 사용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내 활동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미디어에 빠져서 미디어를 활용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이 주는 편리함이, 또한 시대적 상황이 우리의 시간을 영적인 일들에, 거룩한 일들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에 투자하게끔 세상의 구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시간을 지켜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악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태산같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코로나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고 묵상할 시간, 즉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유튜브님과 교제하는 시간, SNS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갈수록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70살, 90살, 그러니까 70을 살아가느냐 90을 살아가느냐 100수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또 얼마나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많이 드러내느냐, 이것도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두셀라 아닙니까? 무두셀라는 자그만치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 969년을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969년을 살았던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969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단 한 줄로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3년을 사셨고 공생의 사역은 3년 정도밖에 하시지 않았더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분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뿐더러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다 기록하게 되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둘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한 줄로 끝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 권의 책으로는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며 살아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호의호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남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았던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를 그냥 부자라고만 부릅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 그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하나님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면서 내 이름을 떨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해진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풀을 뜯어먹고 사는 짐승 중에서 가장 순하지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보통 양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리를 지어서 다니다 보면 앞에 있는 양들이 초원에 있는 그 풀들을 다 뜯어먹으면서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양들은 앞에 양들이 다 뜯어먹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들도 뭘 먹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앞에 있는 양들을 앞으로 민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밀리다가 안 되니까 앞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양들이 뛰기 때문에 자기들도 덩달아 뛰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서 미니까 뛰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서 뛰니까 같이 뛰고, 그러다가 결국 왜 뛰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뛰다가 벼랑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양들을 보고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우리들 역시도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왜 사든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냥 유행과 시간에 또 밀려가지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까 봐 덩달아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이 뛰면 다 주식시장으로 몰려갑니다. 부동산이 돈을 번다라고 하면 다 거기로 뛰쳐갑니다. 작년 한 해 주식시장 금액이, 주식 투자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아파트, 서울에 있는 어떤 아파트 청약률이 몇천 대 1, 그 정도로 높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어떤 식품이 암을 예방하는 데 좋고 피부 미용에 좋다라고 한다면 그 식품은 다음날 동이 나서 구입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영어 유치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3일 동안 텐트를 치고 영어 유치원 앞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폰 최신 기종이 개통하는 날짜가 공개되면 그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3, 4일 동안 그 매장 앞에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웃지 못할 일 아닙니까? 이처럼 세상의 흐름에는 모두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녕을 위한 일들에는 몸부림을 치면서 발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경쟁에서 빠지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주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의 열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욕을 들어먹어서 그렇지 그들은 우리들이 얕잡아 볼 수 있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성경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고요.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2번씩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11조가 아니라 11조의 2배가 넘는 100분의 23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모험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 책망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즉 우리에게 열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성과 성실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아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모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단지 나의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노후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동분서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코로나를 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싼 채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큰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우리를 인생을 짓누르는 채 우리의 인생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보다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탐욕과 권력, 쾌락 이런 것들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지 못한 채 항상 어둠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러니까 코로나 공포에 사로잡혀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계속 불안하며 떨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종종 지배당한다라는, 지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는요, 온전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내 유익, 내 안위, 내 평안, 내 기쁨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먼저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위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세상의 유혹들을 믿음 가운데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능력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떠나가고 병이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차는 것,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은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품으로 24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십시오.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일곱 귀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보다도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며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 보여주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험난한 인생길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내가 갈 길들을 선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인생 최대 위기 앞에서도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여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지막을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간절히 사모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하고 어지럽습니다. 올 한 해도 지속되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다 위에 표류하는 것과 같은 험난한 인생이 우리 인생을 계속 뒤덮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무섭고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며 안전한 폭으로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악함을 알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의 키를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항해해 가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언제나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으로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 세계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전히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발버둥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월이 악함을 아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우리의 본질이 있고, 예배에 우리의 본질이 있고, 기도에 우리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즉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올해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즉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